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단순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봉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탄생일입니다. 개신교가 탄생한 날입니다.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봉교회가 있죠. 예봉교회가 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루터를 통해서 1519년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뿌린 그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 1519년 바로 루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직 믿었을 뿐인데 아주 작은 것을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개인을 루터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탄생하게 하시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보통 이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런 개혁은 계속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새롭게 그 복음을 재발견한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다시 발견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사실은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그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한 문제도 사실은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 그 문제. 그런데 루터는 말 그대로 이 행위나 공로의 차원에서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고행과 기도도 열심히 했죠. 말 그대로 행위나 공로 측면에서 보면은 누구보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했냐? 무엇을 했느냐? 이제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였는데 그 수도원의 원장의 조언을 따라서 바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그 일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뭐 우리가 오늘날 쉽게 당연히 아는 것인데 사실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쉬운 일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순종한 게 뭐 대단한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장의 조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을 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뭐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성경 읽기표 나눠주면서 성경 통독하라고 이제 권합니다만 말 그대로 성경을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인생이 바뀌고 루터는 천국의 문을 발견하고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이 원래 발견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계시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다 계시되고 다 드러났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그러한 죄에 의해서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덮여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재발견하게 만든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다. 근데 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아니 그 성경을 읽는 일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폭발적인 위력을 가져오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느냐.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면은 쉬운 건데 모르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복음의 재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놀라운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내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은 정말 어렵고 그것이 귀한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이 열왕기하 말씀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참 이 말씀은 놀랍고도 아쉬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화살을 한번 칠 때마다 전쟁에서 한번 이긴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화살을 한번 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죠?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쉬운 일은 뭡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쳤으면 좋았을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아서 또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보면 이제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서 늘 이 대목을 기억하면 참 아쉽다.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뭐 그걸 알았으면 자기가 진짜 3번만 쳤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알면은 3번만 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모르니까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은 참 아쉬워요. 내가 진작에 순종하고 진작에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나 이런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인가? 요아스 왕이 그저 화살을 치라고 해서 그저 화살을 3번 쳤을 뿐인데 전쟁에서 3번이나 이기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다. 정말 화살을 치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쳤을 텐데.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오늘 그 믿음의 열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이 바디메오 사건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죠. 우리 바디메오 사건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셨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바디메오는 예전처럼 그대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뭐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게 없겠죠.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렇게 외쳐서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만약 바디메오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이 89년도 8월 달에 2주간 기도원에 가서 그 2주간 기도하고 마지막 날 밤에 골방에서, 불 꺼진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단순히 믿음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문이 열리고 또 세상적인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다시피 그때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진짜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셨어요. 지나고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아유, 그때 그날에 그렇게 그 2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간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 진작에 알았으면 8월 달에 가는 게 아니라 진작에 일찍 갈 걸.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이제 8월 달이면 학력고사가 요즘 수능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작에 일찍 갔었으면은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좀 더 빨리 누리고 그렇게 지냈을 텐데 거의 뭐 이제 100일밖에 안 남은 이 막다른 코너에 몰리니까 그때서야 왜 갔을까? 이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면 그 다음에도 그래요. 내가 왜 진작에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들이 지나고 보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런 후회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후회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순종한다는 건 말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면 복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가면은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신 게 또 아니잖아요. 뭐 돈을 내라,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네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마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간 것처럼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서 축복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가기 전까지는,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요아스 왕도 뭐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니까 슬퍼서 갔죠. 뭐 요아스 왕을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뭐 화살을 이렇게 뭐 3번 쳐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고 이런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 자리 가운데 불렀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러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단순히 뭐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까지 모든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런 기대나 소망을 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미 다 알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 왕도 보면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뭐 화살을 쳐라 그랬을 때 사실 제대로 믿지 못해서 3번밖에 안 쳤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했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망할 나라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이 그냥 망하게 된 파산하게 된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망하게 된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게 되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무슨 요아스 왕이 알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뭐 주님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뿐인데 전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갔을 뿐인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보고 왜 갑자기 지금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 활하고 화살 가져와서 쏘라 그러고 화살 가지고 땅을 쳐라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뭔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또 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어디 갈 때에 아이들이 다 알고 갑니까? 다 알고 갑니까? 지금 어디 가서 뭐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오늘 뭐 어떤 일을 할 거다 다 알고 갑니까? 조금 크면 알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직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손잡고 따라가는 거죠. 어디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날 데리고 가니까 즐겁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믿음은 절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고 갔다고 그러지만 이게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 엄마를 따라서 아빠 엄마를 따라서 갈 때에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늘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뭐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 모든 것을 다 양육해주는 내 엄마 아빠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근거가 요아스 왕보다 못한 것입니까? 사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들이 뭐 요아스 왕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의 눈으로 다 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자기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 선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그게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죠. 그 결과로 예후 왕조가 세워졌고 자기가 오늘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뭐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내가 듣는 소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온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온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루어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보면 땅끝이잖아요. 땅끝에 있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다 근거가 있죠. 그 그것에 근거해서 내 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요아스 왕에게 얘기를 했으면 요아스 왕이 활하고 화살 가져와서 땅을 치고 그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한테 누가 명령을 합니까? 왕이 명령하는 것이지 신하가 왕이시여 저기 가서 좀 가져오세요 이러면은 가져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니까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라는 거지? 하면서도 쳤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항상 명령하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살을 3번 치는 자기가 치는 화살이 엘리사 선지자가 15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대로 믿었으면은 3번만 쳤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믿은 게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다.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없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고 가야죠. 여기 보인다는 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인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다 알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 알고 이해를 하면 내가 진작에 그곳에 갔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믿고 맡기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면 내가 가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내 눈에 다 보이고 내가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막막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귀 기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와 요아스 왕 사이에 이미 구축된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보통 그러면은 앞에서 뭐 제 경우도 말씀드렸으면 뭐 그 기도하러 가기가 뭐 죽기보다 더 싫었는데 억지로 갔다. 그 위선 아니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위선 아니냐?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가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으면은 이미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감각입니다. 내 눈의 시각에 따라서 보이면은 그게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정은 감각에 따른 반응입니다. 근데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이 감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내 감각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감각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안 일어나요. 감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뭐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랬는데 이미 내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뭐라 그러지만 내가 내 발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미 다 됐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아스 왕이 화살을 3번밖에 안 쳤다. 그게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막 슬퍼서 울고 막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울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 자기 손을 얹고 나보고 화살 쏘라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뭐 어쨌든 안수기도 받는 거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화살을 쏘는 건 이해를 하는데 화살을 가지고 왜 땅을 치라고 하느냐? 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사실 이제 보면은 마음이 제대로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3번인데 3번은 한다 뭐 그랬던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지는 않고 또 왜 이런 일을 시키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울 때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떨어뜨려야 돼요.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말 그대로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눈물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눈물을 내가 붙들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불신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다 내 손에 붙들고 눈물을 뚝뚝뚝 떨리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눈물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내 마음에 그러한 모든 불신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슬픔과 두려움, 공포나 미움을 그 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던져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실컷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걸 전부 다 내 손에 다시 다 받아서 딱 붙들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 나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던지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내어놓죠. 그 자꾸 이렇게 내어놓다 보면은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간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기 마지막 날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만났냐? 14일 또 2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런 이 감정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 내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마음이 가지 않지만,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자기 구원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했는데, 수돈 원장이라는 사람이 준 해답이, 야, 너무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네 눈을 돌려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눈을 돌려서 말씀을 봐야 된다. 내 감정에서 눈을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칸트가 가장 위대한 것은 선의지다. 그 선의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의 감정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그게 그냥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 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그건 나이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면은 실제로 보이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가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소망도 하지 않았던 걸 보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때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내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이 내켜서 교회에 나와요. 자꾸 이게 권면하면은, 목사님 제 마음이 되면은 제가 그때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천년만년 있어도 못 나갑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고,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권면할 때 억지로 끌려 나가서 떴는지 어쨌든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주지 뭐. 그랬다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좀 더 정확하게 내 마음의 감정,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요아스 왕이 왜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왜 선택합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아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믿어서 뭘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왜 따릅니까? 내 감정대로 해도 안 되는데 왜 내 감정을 따릅니까?
그걸 따르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자꾸 그걸 믿고 따라가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려면 요아스 왕처럼 가서 눈물을 흘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버지 여호와스 왕이 나한테 남겨준 게 하나도 없어요. 망할 나라만 남겨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운 게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을 주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은 요아스 왕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욥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욥기를 잘 읽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단순히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줄만 겨우 붙어만 있는데 뭐가 기뻤겠어요? 욥기를 읽어 보면은 욥이 한탄하는 내용만 나와요. 저 주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욥이 욥이 자기 기쁨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 욥기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기쁘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막 기쁘셨어요. 예수님 막 믿음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매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는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은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몸으로 주님을 따르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내 마음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내 마음이 내 모든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을 결정하는 머리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은 그때부터는 내 머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 몸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그래서 내 마음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기 싫었지만 기도하러 가자고 할 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했지만 바로 그렇게 끌려갈 때 내 몸은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제가 기도하러 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늘 그 순간을 기억하면은 딱 그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제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감정, 천국의 기쁨의 감정이 임하고 오늘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오죽했으면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소망도 하지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요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게 유럽의 모든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유럽의 전체를 통괄하는 황제죠. 그 유럽의 황제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유럽을 다스리는 모든 제후와 왕들이 다 참석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유럽의 모든 권력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그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자기가 그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복음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었고 결국 사실 루터는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금 황제 면전에서 황제 말을 따를 수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진리를 따르고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사실 루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결국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하스 왕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또 루터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믿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말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하스 왕이 받은 것과 같은 주님 루터가 받은 그 은혜 저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